어,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두루마리를 채우라 이 말씀인데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에스겔서 2장 3장을 할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쪽 말씀에 주로 포인트를 많이 두거든요. 이 말씀,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많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복음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도 은혜가 넘치는 거고, 혹시라도 거절을 당하거나 거부를 당하거나 또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낙심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이제 왜 자주 실패하느냐?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전하게 되면은 뭐 잘 들으면은 감사하지만은 안 듣거나 거절하거나 뭐 이렇게 이 냉정하게 이렇게 뿌리치면은 마음에 낙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는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제대로 교훈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8절부터 읽었는데요.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8절에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 패역이라는 말은 반역이란 뜻이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불순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그들처럼 패역하지 말고, 너는 내 입을 벌리고, 먼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을 벌리라고 그랬어요. 입을 벌리라. 그럼 이제 무엇 때문에 입을 벌리라고 합니까?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입을 벌리고 먹으라.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실까요? 뭐 이렇게 맛있는 뭐 사탕을 주실 건지 아니면은 떡을 주실 건지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근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펴지는 거죠. 하나님이 뭐 손이 있다는 게 아니라 형성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쫙 펼치시니까 그 안팎에,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글은 어떤 글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었어요. 애가는 뭡니까? 뭐 슬픈 노래죠. 애곡은 마찬가지예요. 재앙도 마찬가지. 뭐 똑같은 말을 세 번 다르게 표현해 놨을 뿐이지, 슬픈 노래들이 그 안팎에 재앙의 글들이 가득 써여져 있었다는 거죠.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먹여주실 거면은 좋은 걸 먹여주셔야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먹으라고 하니 이거 정말 난처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애가, 애곡, 재앙,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나라는 단어는 애가라는 단어, 이거는요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장례식 때 부르는 장송곡. 옛날 우리 이제 시골에 장례 나면은 상녀 나가잖아요. 그 상녀 맨 앞에 상녀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가면 뭐 더 이상 제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강대상에 있어서 그걸 부를 수는 없고, 그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다시 이제 못 오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슬픈 거니까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슬프니까. 더 이상 이제 가면은 죽으면 끝이니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어 없어요? 있죠. 어디에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가를 부르면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장례가 있으면은 우리가 슬퍼하는 거는 유족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그거 더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어쨌든 체면상 장례식장에서 웃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검은 이제 조복을 입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조의를 표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장송곡을 불렀어요. 이제 이 중동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이제 이 시절의 중동 지역에서도 장례의 습관이 뭐냐면은 이렇게 장례가 있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장송곡을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람들이 있죠. 우는 사람. 돈으로 샀어요, 실제로. 장례가 났는데 이 장례가 났으니까 슬픔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슬픔을 표현해야 될 그 사람 상주들은 별로 슬퍼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을 샀어요. 돈으로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장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돈 받는 사람들. 이게 직업군인이 아니고 직업적인 사람들이죠. 이렇게 장송곡을 의미해요. 장송곡. 이 장송곡이 이 두루마리 안팎에 가득 써져 있었다. 그럼 뭐에 대한 장송곡이냐? 그 장송곡은 뭐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죽는다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 이야기가 잔뜩 쓰여져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벨론에서. 그죠?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나라가 멸망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직 나라는 완전 멸망 안 했습니다. 자, 이게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심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시대적으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지난 때였어요. 자, 여호야긴 다음에 누굽니까?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여호야긴 때 2차 바벨론 이 침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언제 2차 침략 때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다 잡혀가지는 않았죠. 1차 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서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고, 여호야긴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이렇게 항복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 다음으로 누가 이어집니까?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복해라. 그러면은 산다. 오직 유일하게 항복한 왕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 여호야긴을 갖다가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여호야긴의 삼촌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그게 패역한 사람이 패역한. 그리고 백성들한테도 다 거짓말로, 선지자들도 거짓말로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절대로 안 망하게 한다,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멸망시키냐, 이렇게 바벨론을 쳐들어와도 결국에는 다 회복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다 계획해 놓으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자꾸 전하라고 하는데도 백성들은 안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모함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역하고, 바벨론 이 왕에게 반역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까? 못 갔죠. 가다가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본인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죽는, 수많은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완전히 나라를 갖다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쓸만해 보이는 사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쓸만해 보이는 사람만 잡아가고 힘없고 노약자들만 남겨놨어요. 별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큰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만, 허약한 사람들만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2차 포로 때에 이 에스겔과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그 땅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 중에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도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그러나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3차 시드기야 왕 때 나라는 완전히 11년 때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가득 찬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딱 주면서 이 에스겔에게 너 먹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먹고 싶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은 완전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가득한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먹으라는데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3장 1절에 봅시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 자,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라는 거예요. 먹고 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복음을 먼저 먹고 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뚝대고 가가지고 믿어라 교회 나오라 이러면은 노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우라 그러잖아요. 우리 창자에 배에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이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무뚝대고 가서 그냥 전해 이래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러나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를 먹고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우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대강대강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서 완전히 소화해서 내 심령에 살과 피가 되게 해서 그 상태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을 자는 회개하지 않을 것이지만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두루마리를 먼저 먹고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워서 백성들에게로 패역한 족속들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듣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한 상태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복음을 우리 입에 넣고 먹고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는 것은 완전히 이 두루마리를 소화시키라는 뜻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따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깊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가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공허하고 허황된 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려면은,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려면은 먼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분명히 큰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절당해도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모든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거절당해도 우리가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절망과 실망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운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믿고 복음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 교회로 나와서 그들도 역시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날이 올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차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된다. 내 창자에 채우고 내 배에 채워서, 그래서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깊이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